제 주위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제 주위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 어릴 때 듣는 얘기는 가을은 덕서의 계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결실이 지금 있나요?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이 나오죠.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또 23절에는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소리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5절, 오늘 본 말씀 속에 10편 50편에 있는 5절을 살짝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르리나 하시도다. 아멘. 이걸로 봐서 미루어 보건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말씀에 미루어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전 것이 아니거든요. 표면적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는 얘기고 제사 드리러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50편 8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번제가, 즉 네 번제가 예배 드리고 왔대. 재물도 가지고 왔고요. 또 번제도 드렸다는 얘기죠. 그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제사가죠. 예배잖아요. 예배를 잊은 게 아니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뭘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아멘.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이 빠졌다는 겁니까? 감사가 빠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음의 감사가 담겨있지 않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그들은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빠진 제사, 예배를 엄격히 말씀드리면 싫어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그들이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뒤로 던져버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0편에 보면 18절, 17절에 한번 봅니다.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건져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지 않았겠죠. 말을 뒤로 던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을 보면 어떻게 하죠? 도둑이다! 그렇게 쫓아버린다든지 도둑을 맞서서 지켜준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둑이 안 돼. 이렇게 다 가져가 작당을 했다는 것이죠. 또 가늠하자든가 공유가 가늠하죠. 같이 가늠하죠. 영적 가늠도 하고 엄난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옮기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진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는 없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주신 것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뭘 주셨나요? 올해, 지금 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저는 평생에 벌써 완사라고 잘 않습니다만 한 20년 결혼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2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때 했는데 2자녀가 제 마음대로 되나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열심히 공부가 아빠 공부 좀 그만해. 너 건강 되리겠다. 이런 아들이 되고 싶지만 열심히 놀고 있고 좀 해! 이거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뭐예요? 2자녀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뻐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래서 전통에다 가서 기분이 좋아요. 공부 좀 덜 하면 어떨고 얼마 어떨고 기분이 괜찮아. 그런 거죠. 자녀가 있고 또 보니까 안사람이 있었어요. 또 보내놓는 남편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주변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허전함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지만 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별로 빈자리를 몰랐다. 다 돌아가시니까 그 허전함이 한 몇 년을 간다는 허전함.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뭐 아버지가 부자에서 엄청나게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크게 무탈하게 그냥 비고 없이 크게 큰 병치도 안 하고 그냥 어른들 연세 드시면 조금씩은 아프시네. 근데 그냥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제가 감사하죠. 우리도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내 손가락 정상이라 이렇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운전면허 적성시험이 있어요. 7년이 지나면 한 번씩 하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손가락 이렇게 되는지 또 이렇게 눈이 딱 가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 생명인지 아닌지 그런 거 하네. 별거 아닌데? 이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천지에 순서대로. 그렇죠. 저희 집에 지금 기가하는 중학생 있잖아요. 여학생인데 그 다리 부분 이제 얼마나 올라가면 무릎 한쪽이 이제 거의 45도까지 높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분명히 둘 다리 다 펴고 걸어가라고 좀 기도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좀 얘기를 하고 이벤트를 좋아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게.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처음에 갈 때 그 설레임 막 배웠죠. 갔다 오면 뭐라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뭐 집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한 거 있어요?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보면.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요. 세상 무기 영화는 잠시 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누구나 인생의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영혼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 영생이 보장이 준비됐어요. 보장이 준비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보장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세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참 안타깝지만 이순신 장군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네덜란드 하멜이라는 표류기도 쓰는 걸 보고 또 사람들 하고 이제 천주교가 이제 중국 쪽에는 좀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본 쪽에는 더 빨리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늘이 시호하고 난중일기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막연한 개념을 해서 분명히 천부가 있을 것이라고 쓰신 거예요. 구원받고 아니고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연구할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엄청난 감사할 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을 수 있는 세대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찾은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찾은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청소년 때 고민 안 하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작은 두뇌에 왜 고민이 그리 많은지, 무슨 고민이었느냐? 예수님이 있기 전에 저는 보면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좀 철학적인 사고를 했어요. 제렌 키에러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한 글, 저는 청소년 때 그분 책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금 따지면 아주 철학적인 고민인데요. 그러면서 눈밭에 가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춥잖아 겨울인데. 그래도 오늘처럼 요즘처럼 방 안고 엄청 좋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하게 몇 개 껴입었잖아. 제일 좋은 게 내복 하나 입고 또 입고 이렇게 껴입어 누워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진짜인지 내 육체가 진짜인지 아주 고민했었어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부모의 신앙을 믿었던 거죠. 자신의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음을 진짜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 알게 돼요.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son. 이때 son은 뭐 아들만 칭하는 게 아니에요. 다 총칭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고민이 하나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아직도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되신 분은 이미 되었음을 확인시키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왜 사는가 문제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요? 이 땅에 영원히 사나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우리는 어디로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 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소망 주신 것,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감 주는 걸 감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 3절까지 하시고 171쪽이나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세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 말씀의 거리가 예수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됩니다. 아멘. 기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일까요? 템플턴 상입니다. 템플턴이라는 상이 나왔는데요. 그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온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서 제가 이 주간이나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신자로서 특별한 권리를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공짜라고 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공기, 인큐베이터 하고 있는데 40만 원이지. 또 어떤 데는 비싼데 100만 원 넘는 데도 있다. 하루 인큐베이터. 근데 우리는 공기를 좀 마음껏 먹자. 다 하나님이 어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보다 더 멀리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소망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영원한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죠. 천국 소망. 우리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실 천국 소망.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져도 마음에서 기쁨이 그냥 솟아나고 듭니다. 행복합니다. 지역적으로 걱정 근심 물러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아멘으로 받고 내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삶으로부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감사, 우리끼리만 하는 감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당 밖까지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입술에 먼저 우리는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무사히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 애를 업고 다녀보니까요. 두 발로 걸어가는 분들이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지팡이 의지해서 가는 분도 존경스러워요. 꼼짝도 못해서 제가 그 어디가 화장실 갈 때나 어디 할 때 다 챙겨줘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동에 마음을 달아서 감사해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해요. 진심이 담겨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우리는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막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 부르세요. 뭐 찬양을 드리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찬양 들을 때 그냥 자신의 흥에 의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와, 밑에서 보기는요. 인도하는 사람,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증명을 만나봤을 때 인도할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없이 그냥 해주죠. 찬양 리더의 일을 하는 거죠. 감사가 진짜 없어요. 순식간에 틀어지니까요. 바로 교회 떠나고 한 번도 교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교회에 기타 리더를 했다는 게 경력이었던 거죠. 진정한 거청의 찬양 리더를 하면서 감사를 담아서 드렸다면 그의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찬양에 감사를 담아드리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그냥 입술에 떠드는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있는 곡에 맞춰서 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찬송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로스리라는 사람의 찬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찬양들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그 밑에 그 배경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근데 그 신을 읽고 딱 하면 그분이 그 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들 때. 또 우리가 아는 찬양 송정민이라는 분 알잖아요. 그 몸에 그 아픈 고통 다 극복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듣기에는요 이렇게 히어링으로만 들을 때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고 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곁에서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감사가 누가 있으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곡을 불러도요 그 심령에 사실 한 줄을 찬양해도 그 심령에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필링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느끼실까요? 다 하늘에서 불러보고 제가 진짜로 드리는구나 가짜로 드리는구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열심히 합시다. 찬양을 들어도 한 곡을 들어도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진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 예배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실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죠.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책망을 하신 거죠. 그들이 예배드리러 왔고 제물도 드렸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빠진 제사와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축복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며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삶의 영양제인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